안녕하십니까. 무료상담의 안정혁 승부사입니다. 오늘 하느님과 성모님이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왕궁에 들어가다. 왕궁에 들어가다? 모세도 이집트 파라 왕실의 왕궁에서 4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도 왕궁에 들어갔다 합니다. 1절 유다 임금 여호와김의 통치 제3년에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바빌론 임금이 쳐들어와서 여호와킴 왕과 여호와킴 아들들을 죽였죠.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빌론 임금이 살려주는 사람이 있었죠. 예레미야 대예언입니다. 구약의 대언자는 모세가 있었죠. 예레미야가 있었고 이사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굉장히 불쌍합니다.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녀 결혼하려고 하니까 하느님이 죽여버린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주님의 종인데 비록 예레미야가 이제 뭐 아빠가 사제여서 아빠가 사제되길 원했는데 하느님은 예레미야한테 예언자가 데려갑니다. 근데 예레미야 예언자는 뭐가 있냐면 사방에서 공포가 한 번 예언하면 막 앞에서 난리치고 옆에서 난리치고 뒤에서 난리치고 밑에서 난리치고 위에서 찍어 누르고 살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그냥 주님의 종을 하는 일을 하려고 했는데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kim 왕이 예레미야 예언자를 믿으면서도 또 본인이 귀가 안 들리고 신뢰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말을 예언하는 사람 무당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처참한 결과에 맞게 됩니다. 지금 네부카드네자르 왕의 모습입니다. 네부카드네자르 왕, 왕조, 바빌론 제10대 왕조, 종교, 마르도크 신앙,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 왕이 이스라엘 여호와킴을 쉽게 해서 처참히 죽여버린 겁니다. 그의 아들도 죽여버린 겁니다. 기원전 BC 605년에 기원전 BC 605년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605년 전에 기원전 BC. 그러나 기원전 605년 카르케미스 전투에서 네부카드네자르가 이끄는 바빌로니아가 이집트를 패배시킨 뒤 예루살렘을 포위한다. 다 예레미야 대예언자가 다 예언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여호와킴은 귀가 안 들리고 정신이 혼미하고 영적 불감증에 빠지니까 예레미야 대언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한테 사탕 발림하는 뭐 이스라엘 이긴다. 당신의 왕권은 지킬 수 있다. 거기에 그냥 현혹된 겁니다. 근데 웃긴 거는 여호와킴 왕이 자기도 자신이 없으니까 예레미야 예언자를 처형하지 못하는 겁니다. 죽이지 못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킴의 정책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얘기했고 율법을 지킬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킴 왕이 제대로 된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죽을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다 백성이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언한 이것은 다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어제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원래 뉴스를 안 보는데 인터넷 뉴스 그냥 쑥 그냥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일본 매독이 통계 나온 사람만 10,000명이 넘었답니다. 이렇게 막 뭔가 몸하고 이런 게 이상하게 나고 그리고 이제 그 사타구니에서는 막 고름 같은 게 나오고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과 또 접촉하게 되면은 그 사람도 또 이 매독이나 에이즈나 이제 성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치료 안 하지 않습니까? 정신병자에 걸립니다. 그래 죽는 겁니다. 통계에 나온 사람 10,000명이면 안 나오는 사람까지 하면 더 많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 인터넷 게임하면서
막 게임기를 사준다.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권총 하나가 1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만나.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성관계 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갑자기 남편이 없는데 남편이 있다면서 난리가 나. 가스라이팅 당하는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들 만나는 게 배우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잘못된 만남은 죽는 겁니다. 일본 성관계 관련 매독, 비상한 영적인 불감증입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정신병자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유시스 뉴스 보십시오. 일본 매독 비상. 성매매 하룻밤 성관계 자제해야. 카톨릭은 자제하는 게 아니죠. 아예 안 되는 거죠. 혼인 미사를 드리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재앙과 대재앙입니다. 10년 새 10배 일본시 매독 환자 급증. 우리나라는 문화일보 일본 매독 환자 급증 왜 이럴까? 집에서 야한 동영상 보다가 뭐 채팅하다가 게임하다가 뭐 또 화상 채팅하다가 만나는 겁니다. 굉장한 문제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라는 겁니다. 미사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나 하나가 잘 돼야 우리 가족, 우리 친척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나 하나가 잘못되면 나, 우리 가족, 우리 친척 이 한국이 망해버리는 겁니다. YTN 뉴스죠. 일본서 창궐한 역병, 열도 전역에 퍼진 신의 재앙이다. 그만큼 끔찍하고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뭡니까? 이게 잘은 모르겠지. 비디오방, 게임방, 만화방, 카페방, 그런 거 같습니다. 우리 때는 이런 방들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일본 초비상 의료붕괴 사태, 역대급 속도로 급증하고 있는 공포의 병. 이게 왜 난리냐? 난리죠, 정말. 이게 뭡니까? 지금 일본 청년의 목숨 위협한 공포의 전염병인데 너무 많아가지고,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의료진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 돈 많은 일본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뭐야? 국가가 국민들에 대한 복지를 하고 국민들이 기쁘게 놀아야 할 자연 휴양림을 만들고 국민들의 사각지대 복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전부 다 냅두니까 국가가 다른 곳에서 혈세가 낭비되게 되는 겁니다. 인간구조. 일본 통제불능 사태, 환락감이 지방까지 번져. 일본 매독, 일본 비상, 일본 여행. 통제불능의 상을 간 일본.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기도를 해드려야 됩니다. 일본을 위해서. 매독은 경과에 따라 증상이 다르다. 굉장히 위험한 병인 거죠.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유다 임금 여호와 김간 하나님의 집 기블 가운데 일부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네부카드네자르는 그들을 신나는 땅 자기 신의 집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기물들은 자기 신의 보물 창고에 넣었다. 지금 여호와킴 때문에 하느님의 집도 손실과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프라테스 강이 물고 티그리스 강, 상자부강, 하자부강, 대열강입니다. 여기 바빌론이 여기 있네요. 바빌론. 아시리아 시대에도 제국 남부의 유충지였으나 바벨론이 세계 중심으로 번영을 누린 것은 칼데아 왕조신 바벨로니아 시대의 네부카드네자르 2세 제가 BC 605년입니다. 이때 바벨론의 왕 네부카드네자르가 이집트를 먼저 패망시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포위한 겁니다. 헤로도토스가 말한 바빌론도 이때의 것이며 발굴의 대부분도 이 시기에 속한다. BC 539년에 페르시아에 점령된 이후 크세르크세스 1세 때 시민 반란으로 크게 파괴되었다. BC 4세기 알렉산드로스 3세 때 제국의 수도로 정하여졌으나 그가 죽은 뒤 점차 쇠퇴하였다. 3절 그러고 나서 임금은 내시장 아스푸나제에게 분부하여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데려오게 하였다. 이게
내시장 아스프라제 이름이 나옵니다. 이거를 우리가 외울 필요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알고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느님을 알고 성모님을 알면 기적이 생활이 됩니다. 기적은 어떤 사람한테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기적을 믿는 사람들,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성모님한테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기적이 생활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고 기적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믿기만 하는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뭐가 일어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또 예언을 듣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뭐라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액션 러브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4절 그들은 아무런 흠도 없이 잘생기고 온갖 지혜를 갖추고 지식을 쌓아 이해력을 지녔을 뿐더러 왕궁에서 임금을 모실 능력이 있으며 칼데아 문학과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젊은이들이었다. 이미 이 친구들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읽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읽는 사람한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순종하는 데 기적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온갖 지를 이미 갖추고 지식을 쌓는 겁니다. 지식이 아무리 좋은데 뭐가 있습니까? 양심이 없으면 윤리가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5절 임금은 그들이 날마다 먹을 궁중 음식과 술을 전해주었다. 궁중 음식과 술 맛있게 보이는데요. 그렇게 세 해 동안 교육을 받는데 임금을 섬기게 되었다. 3년이라는 시간입니다. 궁중 음식 뭐 소고기 묵국 이게 뭐 소고기 과일 동치미 뭐 참기름 감장 그런 겁니다. 전도 붙여져 있네요. 6절 그들 가운데 유다의 자손으로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자리아가 있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하나냐가 미사엘과 아자리아는 그 누가 봐도 좀 올바른 젊은이들을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도둑질 하거나 음란 생각을 하거나 음란 짓을 하거나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얼굴과 눈빛을 보십시오. 뭔가 다릅니다. 지금 다니엘과 하나님, 미사엘과 아자리아는 누가 봐도 정말 올바른 청년으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사실을 유다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시장은 그들에게 다른 이름을 지어줬다. 곧 다니엘은 벨트사차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사, 아자리아는 아벤느고라고 지어줬다. 얼마나 수치입니까? 우리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을 갑자기 다른 나라에가 쳐들어오더니 이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뭡니까?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이죠. 나라 없는 서름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복지 혜택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한 없습니다. 나라 없는 서름은 뭐가 있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른다. 권한이 없다. 내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바꾼다입니다. 우리도 이제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식 성명 강의 또는 창씨개명은 1940년부터 일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한국이 좀 더 기도하고 한국이 좀 더 공동체를 이루고 한국이 좀 더 지혜롭게 세상을 살았다면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있지 않았겠죠. 지금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의 포로 시절 그런 것처럼 이런 창피한 일 없었을 겁니다. 다니엘은 궁중 음식과 술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자기가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내시장에게 간청했다. 굉장한 절제입니다. 궁중 음식과 술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저였으면 그거 먹으면 됐을 텐데. 내시장에게 간청하였다. 9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내시장에 호의와 동정을 갖다 주셨다. 지금
천주교의 신부님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세요. 나와 함께 기뻐해. 나와 함께 기뻐해.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신 참된 행복, 행복하여라.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은 어디서 찾습니까? 하느님과 성모님한테 찾는 겁니다. 하느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마음, heart, 마음. 10절 내 시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나는 내 죽은 신 임금님이 두렵다. 그분께서 너희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정하셨는데 너희 얼굴이 너희 또래 젊은이보다 못한 것을 보시게 되면 너희 때문에 임금님 앞에서 내 머리가 위태로워진다. 죽는다는 얘기죠.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587년 BC 587년에 예루살렘 함락입니다. 성전 파괴를 당했습니다. 이게 뉴욕에 소장되어 있는 건데 바벨론의 유수. 기원전 587년 느부갓네살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이끄는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에 들이닥쳤다. 기원전 587년 7월 29일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 장면이 나온다. 유대왕 시드키야 제9년 열째 달에 도성을 포위한 바벨로니아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 11년 넷째 달 9일에 마침내 성벽을 뚫었다. 예레미야서 39장 1절에도 나오죠. 예언된 거죠. 18개월 동안 공성전에 지쳤던 네부카드네자르는 분노를 내뿜었다. 10년 전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왕으로 세운 시드키야 왕이 영거푸 배반하며 이집트와 내통하는 대한 응징 차원에서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짓밟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여호와킨 왕이 공물을 바치는데 바벨론 왕한테도 바쳤다가 이집트 왕한테 바쳤다가 아니면 둘 다 바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이집트 왕이 세 보니까 이집트 왕이 바쳤는데 바벨론 왕이 이거를 구실로 치러 들어온 겁니다. 바빌론 강가에서 요르단강을 그리하며 우리는 울었네. 우리는 울었네. 그 여호수아가 요르단강을 건너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기브온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 일대를 다 점령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을 지금 여호와킨 왕이 다 뺏기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바벨론 왕한테 말이죠. 비참합니다. 이걸 보니까 이 조회수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을 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이거는 지금 잃어버린 아름다운 날들. 이분들이 지금 여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히브리들 노래 합창. 이거는 공연에서도 듣고 음반이나 영상으로도 쓰고 있지만 이 표정 보십시오. 이분들의 특징은 앵콜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때 처음 앵콜을 받아줬다고 합니다. 혼자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때문에 주변의 가족, 친척, 이 나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엄청난 힘을 예수님과 성령 주지 않으면 자살하거나 폭발해서 분노하거나 그런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대죄, 중죄, 소죄에 대한 대가가 너무나 무섭다는 겁니다. 나 하나 좀 이거 좀 야한 거 봐도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나쁜 노래방 가도 되겠지.
나쁜 뭐 나이트클럽, 나쁜 카바레 가도 되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뭐 나쁜 스파, 뭐 나쁜 마사지 안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한 무서움이 없습니다. 이미 사탄의 밥이 된 겁니다. 처음에 조그만 죄 이거 하나가 자꾸 자꾸 커지는 겁니다. 나를 망칩니다. 나의 가족과 친척을 망칩니다. 그 다음에 이 나라, 이 국가, 한국을 망치는 겁니다. 그럼 또 나라가 없는 서름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모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끝입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처음과 지장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